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 묵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운전하면서 학교 가면서 또 출근 준비하시면서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로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서로를 응원하며 우리 아침 묵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5일 우리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또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의 얼굴 앞에 서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애쓰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또 출근길에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목사님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기를 또 기도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또 목회 서신이죠.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디모데야 나의 아들아 라고 부르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지금 디모데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칭호라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 목사야, 목사, 전도사, 집사, 장로 이런 호칭을 부를 때 조금 더 기능적인 것을 그 의미를 부여하는 호칭 말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할 때는 기능적인 것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추구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자세,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격, 이것을 좀 더 나타내는 그러한 칭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는 구약에서는 모세 혹은 다윗, 엘리야, 선지자들에게 쓰였었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호칭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불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는지 제가 하나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 구절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불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불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이 아침에
또 감동이 되네요, 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고, 싸워야 하고, 지켜야 하고, 이런 동사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변론하고 싸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면 네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자족할 줄 알아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다투고 변론하는 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면 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욕을 사랑하면 정욕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면 자존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의와 경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바로 행하며,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내와 온유를, 인내라는 것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고 온유하며, 온유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은 모습이죠. 그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여,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로운 삶, 곧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믿음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접하다라는 이 헬라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취하다,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고 꼭 붙잡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인다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게 영접한다 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 인격을 다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자,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 믿는다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앞에서 권면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다투고 싸우고 변론하려고 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싸운다라는 것은 애써서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힘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면 이 문장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싸움이 생각나시나요? 뭔가 굉장히 거창한 싸움일 것 같잖아요. 내 인생에 막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에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뭔가 내가 손해를 보면서 희생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일 것 같은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문장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뭔가 거창한 큰 일에 대해서만 어떤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까? 이 아침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며 여러분 오늘 눈을 딱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나요? 혹시 카톡을 먼저 하시진 않으셨나요? 혹시 인스타그램을 먼저 하시진 않으셨나요? 뉴스를 먼저 확인하시진 않으셨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영접한 자들, 온 힘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라고,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라고 그것을 온몸을 다하여, 온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으며 오늘 하루가 주님께 속했음을 기억하며 우리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핸드폰으로 궁금한 뉴스로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면서 누군가를 케어해야 하는 어떤 분주함으로 시작해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래서 짜증내면서 화를 내면서 이 하루를 시작했는지, 혹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분과 눈을 마주치며 이 하루를 시작했는지, 정말 싸움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닐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아침을 시작하며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취하고 또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매일의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냄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늘 하루에 가장 귀한 가치로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생을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이미 얻었는데 왜 취해야 할까요? 취한다는 동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동사잖아요. 취해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영생을 생각하면 먼 훗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오늘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 하루 주어진 이 하루를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영원한 생명, 곧 부름받은 그대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뜨겁게 껴안은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뜨겁게 껴안은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뜨겁게 껴안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생명을 온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뜨겁게 껴안은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엄마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빠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 생명을 온 힘을 다해 부둥켜 안았던 그때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오늘 하루의 최고의 가치로 내 중심에 세우고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싸워내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하루를 위해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